어,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또 카톡에 포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예복에 많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복 입었다는 게, 예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입고 산다면, 일평생 또 이 은혜의 예복을 입고 산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복 입었으면 이 모든 문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문을 무조건 프리패스합니다. 예복만 입으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새해의 목표입니다. 1년 내내, 제가 1년 내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1년 내내, 1년 내내, 아멘. 예, 전하려면 받았다는 거죠. 전하려면 받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전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올해 지금 이번 주에는 저 강화도에 우리 사금이 장로님 고향입니다. 강화도 아가씨인데, 강화도에서 다 웃는지 모르겠네. 아가씨는 아가씨지. 한 200여 명 우리 청소년들 모처럼 만나서 같이 집회를 했는데, 올해는 어디를 가든지 저거 생각합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만 전할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이 예복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만을 올해는 말씀대로 전할 것이다. 지난번 자카르타에 가서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셔. 너무 기뻐하시고. 그 희한하지요. 들어도 은혜되는 말이 은혜라. 은혜의 복음이라.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공짜 좋아하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쉽게 말해보면 공짜라는 거거든.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나를 청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수백 명이 왔습니다.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청함을 받았지만 다 거절했는데, 어떤 사람은 욕하고 시험 들고 돌아갔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함을 있게 하셔서, 그것도 뻗땡기고 와서 고집 피우지 않고 예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 은혜의 복음 받을 때가 너무 많나 봐요. 걱정이라 지금. 그래서 천상 오늘 오후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또 가서 성남에 가서 은혜의 복음 캠프 말씀 전해야 되고, 다음 주도 가야 돼. 다음 주는 구미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단과 합쳤잖아요. 이 개혁교단의 교회가 이번에 캠프를 해달라 그래서 또 예비 캠프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개혁교단에 이제 그동안 같이 왔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 이걸 또 이제 제가 또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캠프를 하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조금 생각하고 누리면서 전할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특히 자카르타에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 듣고 자료를 주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직 다락방 얘기도 내가 안 했는데 받은 복음을 갖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동네 오시면 묵을 집도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교인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장로님 자카르타 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10년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응답으로 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자카르타 때문, 인도네시아 때문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캠프를 현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 인도네시아 말로 이 통역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메시지 듣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많은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인도네시아의 신도가 10%라 할지라도 자기들 말로 기독교가 10%라 그러더니 10%라 할지라도 2,500만입니다. 우리 한국이 아무리 부흥을 해도 1,000만 성도입니다. 우리의 2배입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거기는요, 땅도 너무 크고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세계 복음화 눈 열려버리면 우리 한국이 못다한 세계 복음화를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기도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갈 때 그들이 모여서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또 받은 말씀이 또 1,3,000개 섬으로 확 흩어지면 어쩌면 내가 갔다 못 올 수도 있다니까. 아멘? 아멘을 하셔야지요. 못 오게 하겠습니까마는 섬이 3,000개라니까 그 300개는 구경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 많은 섬이 아름다운데 묻을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와야지. 저는 그래요. 절대 한국에서 묵고 싶지 않아요. 지난번 아프리카 가서도 그렇고, 이 세상은 넓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땅에 많이 사니까 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와서도 시험 들고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저도 한 직장 생활을 한 7년 해봤는데요, 이 직장 생활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시간이 칼처럼 딱딱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비교적 쉬웠죠. 근데 지금 일하는 분들 보니까 야간 작업도 많이 하고 쉬는 날도 일정치 않고, 또 이 사업하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그 주일날이라도 푹 쉬면 좋겠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니까. 또 안 오면, 한 주 안 오면 전화 오고 어디가 아프냐고 또 찾아올 것 같아서 또 오긴 와야 되고.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어디 숨고 싶기도 한데 숨을 수도 없어. 전화가 왔어서.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잘 아주 함축된 내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인류의 타락과 문제가 온 거지요. 이 땅이 어려운 게 아닌데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내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천사처럼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곳이라. 그래서 반대로 이 세상은 그 반대적인 게 다 있다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범죄하고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그때로부터 막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변해버린 이 땅을 고칠 말씀을 주셨다. 고통과 재앙과 저주로 멸망당할 이 땅을 살릴 말씀을 주셨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이 땅을 고치고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고통과 수고를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임신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이 해산의 고통을 10달 동안을 뱃속에 넣어갖고 있다가 이 애를 낳을 때도 고통스럽지만은 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요즘 이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스를 하는데 이렇게 내한테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친구해서 들어가 보면 옛날 대학에서 훈련받던 깜찍하고 예쁜, 끔찍은 아닌데 깜찍하고 예쁜 여학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사진에 자기 얼굴이 없어요. 온통 핏덩이 아기부터 찍어가지고 그 핏덩이가 뭐 그리 예쁘다고 그걸 찍어놓고 아이 메인에다가 찍어놓고 그리고 온통 엎어지고 뒤비지고 잔 것까지 노는 것까지 다 찍어다 올려놓고 지 사진은 없어. 참 여자의 일생이구나. 그렇게 멋내고 뭐 올리고 뭐 꽂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뒤로 뭐 셀카 찍어서 놨더니 이제 싹 없어져 버렸어. 오직 애기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생전 그럴 것 같지 않는 여자가 애기만 낳으면 엄마가 돼가지고 이게 여자의 일생이구나. 뭐 하긴 남자들도 결혼하고 나서 애기 낳으니까 온통 애기 사진밖에 없어. 어찌됐든 이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셔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제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까지 사실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고통과 재앙 속에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나는 우리 교회 이 세댁들이 아기 낳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 어머니 늘 하는 소리가 문대인 씨를 만반날 어쩌다가 새끼는 많이 나가지고 맨날 이랬는데 그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저 왼수 같은 놈들을 낳아가지고 맨날 왼수라 그랬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낳고 키워야 될 이유를 몰라서 내 새끼를 낳아놓고 원수라 그랬다니까. 저 왼수 저거 호랭이가 안 물어가냐고 앞산에 호랭이가 뭐 먹고 산지 모르겠다고. 아니 실컷 낳아놓고 왼수 호랭이가 물어가라고 그렇게 재앙을 했어요. 문디 싹 다 문디 씨를 문디 맨날 문디 자석 문디 왜 낳아놓고 문디 자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복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애가 6명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나 그 다음 주에 오면 떼거리로 지금 우리가 지금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기뻐가지고 애 낳았다고 기뻐가지고 아들 딸 구별 없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제 알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복음 안에서 크면 어떻게 살 건지 안다니까. 우리는 비록 복음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서 재앙 가운데 살아서 눈물로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복음 속에서 살아나면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들이 자라서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할 게 눈에 훤하니까 행복하다 이 말이죠. 아멘. 이번에 자카르타 지교에서 제1호 유아 세례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자카르타 갈 때마다 유아 세례 하도록 부지런히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명 낳으면 힘 못 써요. 말도 못 꺼내고 최하 3명은 돼야 조금 힘의 어깨를 주고 이제 4명쯤 되면 조금 큰 소리 칠만 하죠. 5명 되면 제가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5째 낳으면 무조건 내가 기념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돈으로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가서 제자 못 삼는 주제에 나서라도 삼아야지. 가기는 제가 가고 어찌됐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우리 딸이 가면 몇 명을 낳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해산의 고통 그러면서 여자는요 남자에게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맞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뭐요?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를 하고 땅을 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힘든 거지요. 땅이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땀을 흘려야 살도록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려면 땀을 흘리셔야 돼요. 땀을. 아멘.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이 벌게갖고 햇볕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땀을 흘려야 건강하다니까. 잘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건강해. 그래서 어찌됐든 일을 해서 땀을 못 흘리면 운동을 해서라도 땀을 흘려야. 저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무조건 땀 흘리러 갑니다. 땀을 흘리면 살아나요. 왜냐? 창세기 3장이 그랬다니까요. 성경의 원리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자카르타의 장로님한테 얘기합니다. 거사님한테. 이분들이 뭐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놨다가 차에 에어컨 틀고 사무실에 가서 에어컨 틀고 왔다가 갔다가 에어컨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몸에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몸에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만병이 다 와요. 우리 장로님 새벽 3시 반에 일나요. 땀 흘리려고. 멀리 일찍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을 아침에 운동을, 새벽 운동을 하더라고. 땀 흘리려고. 그래,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쨌든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고 세상 신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인간을 대적해서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고 속이게 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도록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알고 가야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악령이 있다니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뒤에 가서 역사해버리면 김정은이 같은 놈이 나온다니까요. 대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령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알았으면 시험 안 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다고 알았으면 상처 안 받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해 못하면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게 맨날 얻어 터진다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늘 시험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늘 상처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신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을 현혹하고 멀쩡한 교회 안에 성도들도 미혹하고 주의 종들도 미혹하고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땅은 최후의 심판받을 땅입니다.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성경에는 불로 완전히 이 땅을 태워 없앤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만 터져도 이 지구를 50번 폭발한다. 50번. 그러니까 지금 핵감축. 북한의 핵을 못 갖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이 지금 터지면 지구는 흔적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 땅이 불로 없어질 거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질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끓고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늘 찬송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아버지 찬송.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할렐루야. 근데 왜 시험이 드냐고, 왜 섭섭하냐고.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 없어질, 잠번이 말한 것처럼 장망성인데, 장래 망할 성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집착하고 마음을 담고 이 세상의 돈, 명예, 세상의 건강, 이 불타고 없어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바치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축복을 누릴 땅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 하는 땅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할 땅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은 세상이 멸망받을 땅이고 이 땅은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누릴 기회요, 복음을 전할 기회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기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축복의 기회의 땅입니다. 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 운명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왜? 당신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왜? 당신의 자녀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길을 이 땅에다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만물은 전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도 창조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처음부터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살리고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왜 많이 적어놨냐 한번 찾아보라고.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막 어디 전국 다니고 세계 다니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만 찾아서 그 뜻을 깨달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근데 왜 안 쓰시느냐? 안 찾아봐. 왜 안 쓰시느냐? 귀찮아. 왜 안 쓰시느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내가 알면 하나님 쓰십니다. 그거는요,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성경 구절만 여러분 찾아서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이걸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마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왜? 이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이따 오후에라도 밥 먹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복음인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없다니까. 근데 딱 한 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예언했고 부활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몰아내고 이 세상 신을 몰아내고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죄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곁에 하나님이 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영안이 열리면 믿어집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 비참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고 공부하지요.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고 일하지요. 우리는 공부하다가 끝내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헌금도 드렸는데, 만약 하나님 안 계시고 성령의 역사, 응답의 천사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하여 세계복음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불신앙, 불순종,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카르타 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사실이니까 지금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악의 영들과 불신앙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 이게 복음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전 아프리카가 복을 받고, 아멘. 그 나는 복댕이. 이 복음을 가졌으면 복댕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댕이입니다.
근데 이거 그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니고 직분 가져도 늘 허무하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놈의 섭섭이 와가지고 늘 섭섭하고 안 믿어지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누림의 대상입니다. 응답의 기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 아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가 왜 자카르타 간다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 수련회 하면서. 목사님이 왜 인도네시아 갈까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일제히 성경에 있으니까요. 아멘. 왜? 신앙의 기준은 성경. 왜 목사님이 전도하러 갈까요? 에브리바디. 아멘. 왜 목사님이 세계복음 할까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소리 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면 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없는 걸 자꾸 하면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냉철하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일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빠지는 거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다가요, 내가 실수하면 뭐란지 아세요? 목사님의 실수가 나의 행복이랍니다.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 고돌이 잘 못 치는데, 고돌이 치다가 앞에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수는 나의 행복, 그러죠? 이 땅의 모든 게임이 다 그래. 모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고 져야 되니까 누가 실수하고 잘못해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야. 상대방은 속 쓰려 죽겠는데 나는 기분 좋아 죽겠다니까 둘 다 죽어.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잘 나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올무를 놔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보가 되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 왜?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면요, 동정합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면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사람들은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정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을 보내고 헤롯 땅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을 보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받는 세금쟁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냈으면 냈지 나라에 왜 또 내야 되느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이 둘이 늘 갈등이라. 헤롯 땅은 세금 내라, 바리새인들은 못 내겠다. 이렇게 두 사람을 딱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땅한테 잡혀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이제 이 속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손을 들어도 예수님은 딱 걸리도록 올무를 만들어 갖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돈을 갖고 와서 큰 동전을, 은화를 갖고 왔어요. 이 은화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때 이 은화에는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요. 로마 황제. 왜? 이 돈은 내 거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황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무슨 말이냐? 가이사에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이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돈을 번 거 있으면, 뭘 받은 거 있으면 세금을 가이사의 이름으로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지요.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라의 세금도 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만 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내요. 그럼 우리가 망하느냐?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10,000명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10,000불이었습니다. 15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은 선교사 몇 명 나가요? 22,000명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GNP가 얼마일까요? 22,000불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끌고 나가도 한 달에 몇백억 나갑니다. 1년에 몇천억 나갑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되면 나라가 망해야지요. 가서 우리나라 돈을 몇천억씩 1년에 내보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속 축복하셨어요. 성도들을 계속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못하면 축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 말하니까 저 사람들 다 기절하려고. 어떻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는요 선교사 100명도 못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얻어먹으려고. 중국 사람들요 교회가 뭐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사람을 파송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면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세계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하셨고, 로마가 복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셨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한번 가보면 진짜 우습습니다. 다 쪼만쪼만합니다.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하고 우리만도 작은 나라들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덜란드가요 세계를 지배했다니까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요 땅이 석회질이라 농사가 안 돼요. 내가 가보니까. 농경시대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캡틴 큐 해적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영국 신사 좋아하네. 어느 날 영국 신사 됐어요. 젠틀맨 좋아하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해적, 조상이 해적들입니다. 뭐 젠틀맨 영국 독일 신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게르만족들은 원래 선족대들입니다. 독일은요 일조량이 작아갖고 농사가 안 돼요. 도둑질해야 돼요. 길목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뺏어먹고 그렇게 사는 나라입니다. 복음 들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그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 보세요. 전 세계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셔서 땅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응답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보시고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세울 때 복종해라.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일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경찰을 세웠느냐? 왜 기관장들을 세웠느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그들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지요. 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과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금 떼먹지 말고 바칠 거 다 바치고 기쁨으로 바치고 감사함으로 바치고. 아멘. 아멘이 영 힘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때문에 세우셨느냐?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할 것을 빠져먹지 말고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대통령을 내가 아무리 지지를 안 해도 일단 되면 존중해야 돼요. 뒤에서 씹지 말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나도 옛날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 보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존중해라. 나라에 대해서 충성해라. 이유는 뭐냐?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돌려내놔야 됩니다.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내놔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고 우리는 택함을 입고 예복을 받아서 그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저 받은 이 예복을 나만 입고 갈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저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복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인도네시아 간다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왜 11조를 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한 군데 더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건강과 자녀와 경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라기서를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말라기입니다. 참 쉽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선지자 이름인데 자 말라기서 3장 7절을 봅니다. 사람의 말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응답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우리가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까? 헌당원금을 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이 뭐냐? 헌금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분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경제와 건축의 헌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요. 다들 예배당 없어서 저 지하실에 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놔야 됩니다.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직장에서 우리는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요, 앞장서서. 왜?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니까. 말씀하셨어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상사들 가면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왜 복을 못 받겠어요? 뭐 때문에 무시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 골치 아픈 상사를 누가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아니죠. 골치 아픈 지도자를 누가 세웠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할지라도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 나라의 안녕과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화 되어지고 이 나라가 황폐해지면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세금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맛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 성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셨느냐? 6.25 동란의 폐허가 된 이 땅에 성도들이요, 자기 집은 못 지어놓고, 못 지어도 예배당 지어놓고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복음화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내고 선교원금을 내고 어렵고 힘든데 선교원금을 내서 선교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 안 보낸다니까요. 한국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해서 선교사를 내보내.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중국에다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게 얼른 그냥 금덩어리 좀 주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변한다니까. 많이 주면 변해요. 딱 알맞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돈이 많았으면 이 자리에 돈 쓰러 와. 이거 안 앉아있다니까. 돈이 많았고 좋은 차 타면 그 차 타고 어디 놀러 가지. 여기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안성맞춤으로 지금 딱 알맞게. 아멘? 약간 모지른 듯 해야 가서 아버지 하고 빌지. 넘쳐나면 아버지가 필요 없다니까. 돈만 쓰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쪼개서, 우리는 헌당을 하고 이걸 쪼개서 선교를 내고 이걸 쪼개서 이 작은 얼마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이 뭡니까?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이 땅의 왕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거저받은 이 복음,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일천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백지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우리 후대와 내 인생의 기념비를 위해서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